하는 참으로 중세시대에 훌륭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황혼역에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우주와 인간에 대한 깊은 명상에 사로잡혀서 바닷가를 조용히 걷고 있습니다. 무한한 우주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다만 보더라도 그 광활한 엄청난 바다 앞에 나라고 하는 것이 영 보잘것없고 참 미미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생각할 때 도대체 인간이 뭐냐, 나라는 존재가 뭐냐 싶은 거예요.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미약한 인생. 그래서 시편 8편 4절의 말씀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돌아보십니까? 하잘것없는 자기 존재를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정신을 버떡 차려보니까 천진난만한 소년 하나가 자기 앞에 있는 앞에서 표주박을 가지고 바닷물을 퍼서 모래밭에 파여진 웅덩이에다가 갖다 붓는 거예요. 바닷물을 퍼다가 붓고 퍼다가 붓고. 이상하게 생각한 어거스틴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야야,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소년이 아주 잠옷 진지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표주박을 하나 가지고 이쪽에 있는 바닷물을 몽땅 퍼서 이쪽으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이쪽에 있는 바닷물을 이쪽에다 옮기겠다는 거예요. 기왕 작정한 일이니까 내 평생이 걸리더라도 이걸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또 의지까지 대단해요. 어거스틴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야, 그 정신없는 짓 그만하고 이제 집으로 달아가라, 어머니가 기다리신다, 타일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벌떡 일어나면서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 작은 머리를 가지고 무한한 우주와 하나님의 세계를 어찌 전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거스틴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소년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어거스틴의 신학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지혜가 되었다고 에피소드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피소드라고 하는 말은 알려지지 않는 그 뒷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씩이라도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 무한한 세계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거듭거듭 알게 되는 거예요. 철학자 버틀런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의 저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사랑에 대한 갈망임. 역시 사랑을 느낄 때 행복하고 사랑할 때 힘이 생기고 사랑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거로 열심히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갈망하는 그 힘으로 일생을 살아왔다고 러셀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인식에 대한 갈망입니다.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깨닫고 알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해봤지만 근데 아는 것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셋째는 인류 고통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연민입니다. 많은 사람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좀 도와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지만은 도대체 무엇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동두천에서 연탄은행을 하는 목사님이 이제 10월달 되니까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연탄을 나눠주기 시작한답니다. 이제 그 개소식에 우리 목사 창단이 가서 찬양도 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일에 동참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연탄이 경제가 불안하니까 기부를 안 해서 쓸 사람들은 많은데 줄 연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인류의 고통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뭐란 말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도 결국은
연민을 낳는 것뿐이고 아무것도 한 것이었구나,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고 러셀은 말합니다. 러셀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열심히 사랑할 때 신비로운 하늘의 조짐을 눈치챌 수 있음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만이 천국의 문을 엽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케 하더라. 러셀의 말년의 고백이 옳시다.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는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고 12장에서 16장 끝까지는 윤리편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교리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즉 교리와 신앙 고백의 클라이맥스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최고의 신앙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시적인 표현이면서 내용은 찬양으로 일관된 모습이 옳시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오늘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응답하는 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될 때 놀랍다, 놀랍다가 곧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위대하심 앞에 있는 내 모습이 옳시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초라하게 그지없는 아주 미련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미련함을 간증하는 것,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잘라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미련함을 찬양하는 게 찬양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도 안 하는데, 찬양하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그러니까 아멘을 하나도 안 하네. 또한 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큰 역사, 위대한 역사 앞에 흡수되면서 헌신하게 됩니다. 새롭게 헌신합니다. 새롭게 계속적으로 헌신, 주님께 의탁하고 그에게 의존하고, 그런 믿음, 그게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과 깨달음을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큰 겁니다. 그러나 믿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주 작은 겁니다. 믿는 바는 크고 아는 것은 작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안다, 그렇게 말하는데, 부모의 은혜가 바다 같고 산과 같고 무한하다 하지만은 사실을 알고 보면 그 아이들이 과연 아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 아는 것, 이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은혜를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면서 조금이나마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부모가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하지만 그거 아주 유치한 겁니다. 좀 더 세월이 가야 역시 부모님의 은혜가 큰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어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 그 결과로 믿는 바를 보게 된다.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말이 됩니다. 믿음은 경험하지 못한 것, 경험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내가 믿는다, 그 결과로 믿는 바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어야 아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그 믿는 바를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아니, 다 알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믿는 거예요. 아멘. 믿는 거예요. 다 설명할 것도 없어요. 믿으면 되니까.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엄마인 줄 알고 아빠인 줄 알고 믿으면 되지. 이 진짜 우리 엄마인지 아빠인지 DNA 검사하겠다, 무슨 유전자 검사하겠다, 이거 아주 맹랑한 거예요. 그냥 믿으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은요, 세월이 가면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감격이 있는 거예요. 깨닫는 것만큼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에 깨달아가는 게 중요해요. 믿어서도 행복하지만은 거기까지는 아직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깨닫게 될 때, 감격합니다.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사랑을 많이 받고도 사랑의 깨달음이 없으면
사랑 속에 살아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찬양이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요즘 새로 발견된 호르몬 중에 디아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디아돌핀은 엔돌핀의 4천 1, 10, 100, 1000에서 4,000배야, 4만 배. 어리어리하네. 4만 배네. 내가 써놓고도 4만 배의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이 디아돌핀은 바로 감동을 받을 때 우리 몸에 통해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감동될 때, 좋은 노래를 들었거나 어떤 그 아름다운 경치에 압도되거나, 너무 멋있다, 또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부딪힘이 오거나 깨달음이 옵니다.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면, 감동이 넘치면, 사랑이 넘치면 디아돌핀이 생성이 되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깊어요. 너무나도 깊은 세계를 이제 와서 조금 깨달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조금은 깨달았지만 아직도 먼 거예요. 깊도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세계, 그 위대하심을 깨닫고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대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거든요. 보세요. 태풍이 불어온다, 해일이 일어난다, 또 지진이 일어날 때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라요? 인간의 능력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막아보려고 해도, 여러분, 태풍을 어떻게 막습니까? 한라산이 막는다고 그래요. 한라산이, 일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저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을 사서 그걸 파버려야 태풍이 일본으로 안 오고 한국으로 간다, 그런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노력,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그 능력을 알 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요? 인간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그 능력을 알기에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면 그것이 간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능력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다만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아내야 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동시에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신비한 지혜가 십자가 속에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계속 놀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간증하기를, 34절과 35절 다시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명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주의 마음을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깊은 세계, 무궁무진한 주님의 마음, 지혜와 지식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며 감탄하는 거죠. 누가 알았느냐? 그것이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때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합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면 누가 야단을 치고 매를 들겠습니까? 지 맘대로 하겠다고 그러다가 또 터지는 거지. 물론 성격이 그야말로 좋으신 분들은, 부모님들은 야단도 안 치고 매도 안 드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부모의 진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한 사랑, 매 맞는 자식은 그때 얼마나 알겠어요? 예? 나를 때리는 이 부모가 내 어머니 아버지가 맞나? 뭐 그런 생각을 하지, 그 진한 사랑을 그 매 맞을 때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칼발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랑은요, 낭만적인 것도 감성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노적인 거예요. 지금은 7개 회사를 거느리는 어느 회장이 된 어느 교회 집사님이 젊어서 회사를 경영하다가 엎었대. 엎었다는 말은 뭐예요?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시작했는데 또 없고, 그야말로 길바닥에 나앉았다는 거죠. 지방에다가 방 한 칸 얻어놓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구성은, 그렇게 끝없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면서 자기가 저 광화문 대거리에서 그냥 하늘 향해서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갑자기 감사라는 단어가 탁 떠오더랍니다. 그래도 내 몸은 아직 건강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처럼 마음에 깨달음이 오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지금은 회장님이 돼서 7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구체적인 은혜와 감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의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효도하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기쁜 거예요. 감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겠느냐? 그 깊은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이해해 가는 거죠. 이해해 가면서 그 깊음을 알고 감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말하기를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모사라고 하는 말은 고문이에요. 모사는 고문, 이렇게 자문해 주는 사람 혹은 상담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주님의 고문이 되고 상담원이 됩니까? 하나님더러 이래야 되겠습니다, 저래야 되겠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누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에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러나 저는 고집은 안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지. 이렇게만 해주세요, 반드시 이래야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꼭 이래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고집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기도해야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이복 형들이지만 사랑하는 형들에게 당한 거예요.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애굽으로 팔아먹었어요.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팔려간 겁니다. 팔려가는 17살짜리가 그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가 가득 찼겠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노예 생활을 합니다. 감옥에도 억울하게 들어가 고생을 하죠. 이거 갈수록 태산이고 기가 막힌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옵니다. 높은 보좌에 앉아서 그 형님들의 초라한 모습을 볼 때 하도 기가 막혀서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고 옆방에 들어가 목을 놓아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말하기를,
창세기 45장 5절과 50장 20절에 보면 내용이 이래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앞서 보내시어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sold, 팔린이 아니고 sent, 보냈다, 파견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팔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아멘. 처음에는 팔린 줄 알았어요. 원통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보니까 팔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팔려온 게 아니에요. 사명을 지어 보내심을 받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라고 이 뒷절에 나와요. 이 너그러운 마음,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를,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한 자의 고백이올시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겸손히 끌려가는 것뿐이에요. 또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또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나의 의를 포기하라는 말씀이올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즉 11조를 드려서, 헌금을 드려서, 봉사해서 보답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러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건데. 예? 뭘 드렸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거저 받은 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뿐이죠. 우리는 우리됨이란, 나의 나됨이란, 내 의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거예요. 누가 자기 의를 내세우겠는가? 나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할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현상을 믿고 현실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사람, 이 현실 속에 지금 참으로 비참하고 참혹하고 너무너무 아프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자유인이요. 아시겠습니까? 또한 숙명을 믿으며 숙명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긍정하는 것, 이것은 나 자신의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것이옵시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그 숙명 속에 내가 있다고 아는 그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인인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하시는 사역 앞에, 현실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대로 나 자신을 하나님 뜻 앞에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그래서 자유한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늘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가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서강의 한 공동체가 된 것, 이 사실이 비밀이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내가 태어나서 서강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거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계획한 거예요? 우리의 만남과 함께 이 공동체를 말입니다. 이 공동체를 깨는 여우를 잡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이런 악한 영은 잡아내야 됩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스스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격하면서 현재의 섭리를 피부로 느끼면서 간증을 하고 결과로 앞에 있는 세계를 환하게 전망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찬송과 감사만 있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감사와 찬송만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